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환난 중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무지하고 완악함, 교만.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낙심에 처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쓴쑥과 같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그런 시련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라. 그리할 때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운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 있는 사람,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 그런 거 버리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계속 이어지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예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구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 그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우상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 그 우상을 끌어들이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자. 혹은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구원의 하나님 잘 묵상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네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라. 사선을 넘나들면서 오랜 시간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 그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62편이죠. 1절 이하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십수년 동안 시련과 고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이제 유다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침 흘리며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처참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고백하잖아요.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의 하나님,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처하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아주 절망적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전쟁 기근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미래가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 진퇴양난.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두려움과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과 절망 더하여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커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죠. 완악해집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10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절망적인 고통과 시련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입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사형 선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계속되는 박해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은 무엇이죠?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계속 잠잠할 것을 강조하네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러니까 환난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 고생해보는 것이 좋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멍에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 교만 방자하겠죠. 어려운 사람 고통과 시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살아온 사람이 삶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이런 걸 왜 모르죠? 삶을 돌아봐야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가, 젊었을 때 어떻게 고생을 해봤는가. 고생을 해봐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고생과 고통, 고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랑일까요? 그런 믿음은 허상이에요.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상두각처럼 무너져 버려요.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겠지. 왜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소망은 그분에게만 있다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까지 실수는 있었지만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도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았죠. 겸손하고. 그러나 어떻게 끝났어요? 우상숭배고 성전에다 우상숭배고 인생 마감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과 능력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그냥 인정해야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우셨다잖아요. 하나님께 멍에를 매게 하셨다고. 혼자 앉아서 잠잠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잠잠히 묵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29절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환난을 당할 때, 시련과 재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잠잠히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어라. 자,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겠죠. 회개. 겸손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겸손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개에 이를 수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불 땅에 티끌에 된다는 의미겠죠. 그냥 그런 모양만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태어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겠죠. 회개, 겸손. 출애굽기 34장 1절에 잘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는 32장 33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협박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내려가 보라고. 그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분노하기도 하고, 참 절망적이죠, 이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돌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세운 사람들 잡아다가 공의로 심판하고, 금송아지 가루를 만들어 불태워버리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3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줄 거라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땅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모세처럼 입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 회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엎드리는 태도란 말이에요. 겸손해져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환난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당연하죠. 소망은 진실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할 때 자비와 긍휼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것이 소망 아닌가요? 교만과 완악함을 버려라.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용서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죠. 근데 뺨을 얻어맞고 수치를 당해도 뺨을 돌려대래요. 다른 뺨을 돌려대고 치욕으로 배불린다는 것은 그런 치욕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억울하다고 여기지 말고 죄인인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치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징벌이다. 여기고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분노하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나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 힘으로 해야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력을 규합하고 뭐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서 대적해보자고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겸손하라잖아요. 묵묵히 참고 견뎌라.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뺨을 맞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수치를 참고 견디라고. 뺨을 만드는 건 수치입니다. 아주 치욕이죠. 멸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견뎌야 된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환난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묵묵히 견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 참아내지 못하죠. 참아내지 못해요. 싸우고 대적하려고 하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과거 율법에는 그런 말을 했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고 말씀하시네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죠.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자죠. 힘 있는 자겠죠. 왼편도 돌려대라. 야, 이 말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까? 예수님 하지 말라는데? 겸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겸손. 나는 그런 역임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겸손.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억울하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었다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참 억울하죠. 옳은 일을 한 것인데.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런데 자신은 과거에 그런 일을 수없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고 원정까지 가서 말이죠. 그런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자신이 지금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뭐 대적하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왜 이 선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으라고. 뺨을 맞으면 참고 견뎌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잖아요. 사도 바울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실천했던 내용.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 여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그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거기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거기서 감사 찬양하니까 간수장이 그 앞에 와서 부복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이걸 참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조용히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인정해. 수치? 당해.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선이라는 건 인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고,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하나님 판단하실 거라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힘을 키워서 저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가를 생각해야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마지막 환난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 역사 속에 일어나겠죠. 우리가 무슨 힘을 규합해서 그래서 극복될 일이 아니에요. 헛된 기도하고 시간 뺏기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소망이 있다고. 31절, 32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겸손해지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여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소망이 뭐냐 이거. 긍휼히 여기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게 진정한 소망 아닌가요? 자신을 낮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망, 불평, 죄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인자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8절.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히 겸손해지는 거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뺨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완전하지 못하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악하고 패역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듣지 않아요. 회개하라, 책망하는 말씀 듣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더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환난과 재앙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겸손해져라.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과 시련을 지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환난이 지금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교만하지 말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